우리 정문 선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클래스를 이제 다섯 번째 하게 됐는데 오늘 5장이죠, 요한계시록. 근데 사실은 5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장까지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아, 이제 5장이 어떤 내용인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PPT 잘 보이지요? 네, 보이면 한번 네, 손짓해 보세요. 네네. 자, 이 내용은 우선 그 전반부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5장은 사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 말하자면 취임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4장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위에서 네 생물들이 찬양하고 또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요, 일곱 인들을 떼는 상징적인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 4장에서 세 번의 계시는 이요, 계셨던 이요, 오시는 이라고 하는 칭호를 봤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11장과 16장에서도 또 나와요. 그래서 계시는 이요, 계셨던 이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이가 빠진 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약의 많은 예언적 메시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5장이기 때문에 5장에는 이 어, 그리스도 칭호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11장과 16장에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어귀가 빠져 있지요. 구원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떼는 장면, 바로 그것이 오늘 5장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먼저 그 두루마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받음으로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취임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와 심판자로서.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찬송이 9절, 10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어지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성령이 13, 14절에 뒤따르게 돼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나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없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런 의미와 동일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는요, 이러한 영예가 하나님에게만 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 공동으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
구원과 심판의 직책을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두루마리를 받는 그 순간부터 취임식이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린 양이라는 말을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이제 5장에 이 아르니온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만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화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표현은요, 6절에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살해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죽임을 당하신 그 모습이고, 또 하나는 천상의 재단에서 또 살해당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두 개가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을 한다면 살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천상에서 동시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동시에 진행이 됐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살해당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스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기 제가 어, 여러분에게 써놨네요. 완료부사 수동태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건의 지속적인 효과가 지금도 천상에서 동시에 그 구속 사건이 효과를 발하고 또 그 사건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지만은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앞에서 설명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해를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재단에서 살해를 당하신 것으로 6절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메시아로서 하늘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인정됐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살해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 취할 수 있고 그것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은요, 여러 단어들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우선 좀 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요, 이 아르니온의 그 묵시적 의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묵시적 의미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은 다 그 결정됐고,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시적이고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으로써 이건 묵시적인 사건인데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져오시는
구원과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그 이미지를 이 묵신학적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은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내 붙잡고 있어요. 어, 신약성경 요한복음 한 것 외에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그런 용어로 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양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많이 사용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도 이 아르니오는 단지 네 번만 나온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아르니오는요,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이제 묵시적 계시, 종말론적 계시 사건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두루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려 있고 펴는 거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번역하는 게 올바를 것 같고요. 원래 비블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비블리온은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유일하게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두루마리가 이양되는 것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취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임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9절에 두루마리를 받는 것과 12절에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 이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제가 오늘도 구약을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구약 성경과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일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구약과 신약의 다른 본문을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맞추는 거, 이것을 상호 본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예수님 당대의 어, 랍비들의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요즘 뭐 조용길 전도사 합신 이제 겨우 1학년 맞추고 2학년 된 사람인데 성경 비평을 하면 안 된다.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신학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한국 신학계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데 동성애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느닷없이 한국 교회가 이 성경 비평학을 했기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비평학은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가 비평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 연구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 당대의 랍비들이 가졌던 성경 연구 방법은 바로 상어 본문성.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인터텍스츄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영어식 표현이고요. 유대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미드라시 해석이에요. 미드라시는 히브리어 다라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라시는 찾다라는 동사예요. 여기서 미드라시는 뭘 찾는 거예요? 바로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서 그 의미를 비교하고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 제가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을 예를 들었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연결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 5장이 연결되거든요. 바로 이게 인터텍슈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은요. 앞에 나오는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니엘 7장을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제가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보좌 앞에 두루마기가 놓여 있고 그 두루마리가 열리고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으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모든 민족, 나라, 방언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범위가 정해지고 환상을 본 자들이 뒤따르게 되는 그게 감격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시에 고통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조언 그리고 왕국이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걸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사역할 때는요. 해 바실레이아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백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 한 백성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사한 결론의 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결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필잔이라고 하는 어, 뭐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다 이 사람들의 책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영국 성공회의 세대주의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심각하거든요. 이걸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난주도 예수학교 6기 상반기 마지막 27차 모일 때 미국의 아주사 퍼시픽 대학 다니면 이제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중직으로 병행해서 미국 그 신학 그 아주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큰 학교가 아니니까 샬롬 그로브 처치라는 거를 동시에 목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세대주의론자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통화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통화가 됐어요. 태국에 가 있을 때 통화가 돼서 예수학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해달라. 그런데도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 교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교회를 얘기했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성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전천년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들이 휴거가 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게 아니다. 밀레니움이라고 하는 천년이라는 단어만 나온다. 왜 거기다 왕국을 붙이냐? 그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끝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 전에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당신들의 교인들이 공중에서 휴거해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럼 요한계시록 마지막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안 되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끝나면서 아직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이거든요. 영국 성공회가 만든 게 전천년설이고 세대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이 전천년설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필잔이 이런 문제에 심각한 상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인간의 무리와 백성과 24 장로들을 혼동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는요, 24 장로 혹은 장로는요, 백성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의 대표와 일반 성도들이 동일시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이 점은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살해당한 어린 양처럼 피 흘린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은 순교한 양들이거든요. 같이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 이들이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피 흘리고 천상에 참여하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와 동일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성도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고 24 장로들은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둘을 혼동하게 되면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혼동하는 이런 차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필자안에 이 내용을 비판을 했고 각주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벌써 25년 전에 나왔지요. 오래된 책이에요. 벌써 그만큼 이제 그 내용이 퇴색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처음에 사실 처음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40대 초반에 교수가 됐을 때는 모르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영국 성공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지금 한국의 요한계시록 이론을 세대주의로 더럽혀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놓는 이런 작업이 이제 다음 주 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한 절씩 제가 사역한 거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상빈 목사님, 이영건 목사님, 정인혁 전사님, 수랭 목사님 그 순서대로 읽죠. 네. 봉독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보좌 마이크 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 얼굴하고 마이크 다 켜주세요. 그래야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안쪽과 바깥쪽에 기록된 즉 일곱 인들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리고 너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강한 천사를 보았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것의 인물을 풀기에 합당한가? 아무도 하늘에서도 아무도 땅 위에서도 아무도 땅 아래서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고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나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 하겠어요? 목사님 4절, 아, 이 책을 펴거나 4절, 보거나 사적 5장 4절 네네 화면. 네. 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그리고 않기로 나는 4절인데 어디 몇 절 읽어요?
4절. 네네. 1, 2, 3절은 요한계시록 다 5장 읽었어. 4절. 아, 성경책이 아니고 지금 교수님이 올리신 강의안. 그거가 안 보여서. 죄송해요. 다시 화면 안 보고 그리고 있어요? 나는 이거 맞아요? 아, 그리고 나는 네. 그게 울고 있었다.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가? 네. 죄송해요. 5절. 네네.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한다. 너는 울지 말라. 보라. 지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가 두루마리와 그것의 일곱 인들을 열도록. 네. 다시 6절 처음부터. 그리고 나는 보좌와 내 생물들 가운데에서 그 장로들의 한 가운데서 살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는 일곱 뿔들과 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들이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분이 오셨고 어린 양이 와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으로부터 취하셨다. 그분이 그 두루마기를 취하셨을 때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들 각자가 과 혈이 가득한 금그릇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이르기를 당신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것이 인들을 열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은 살해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 속량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한 백성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이니이다. 11절부터 또.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나는 보좌들과 생물들과 장로들 주변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었다. 큰 소리로 이르기를 살해당하셨던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이르기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내 생물들은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장로들은 엎드렸고 경배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5장 사역인데 우리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한글 성경이나 몽골 성경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제가 직접 이 헬라어 본문을 이제 번역 자체가 해석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어요. 1절에 나는 요한 계시록의 환상을 본 어, 사도 요한이지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보았다. 이게 바로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상이에요. 그 보호자에 대한 환상이 4장에도 나왔는데 내 생물과 이사 장로에 대한 그런 환상이 5장에서는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 이제 그것을 보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강한 천사가 있어요. 누가 두루마리를 열고 이 연다는 말이 묵심락자 표현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이게 묵심락자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 것인가? 하늘과 땅이 풀린다. 여러분 이것도 묵심락자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3절은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서도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었을 때, 어, 5절 가면요,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동일시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일곱 인들을 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 장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하죠. 그때 그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 가운데 여기 6절 기억해야 돼요. 9절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도 기억해야 돼요. 살해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분은요, 바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좌의 네 생물들과 장로들 가운데, 이건 천상의 보좌잖아요. 거기에서 살해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가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되고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 바로 이 단어가 완료 수동태 분사로 계속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린 양이 서 계셨는데 6절에, 그리고 7절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분,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7절에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좌에 앉으신 이가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밑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런 표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과 동일시되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시되는 이런 사건에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고 그것을 하나하나 열게 되는 주인공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네 생물이 아멘이라고 말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은 해 바실레이아 해가 들어가면 그 백성인데 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백성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라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그 번역만 여러분이 익숙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9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한 백성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혹은 백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뭇 백성과 제사장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보좌 주위에 있는 상물들과 장로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6절을 보면요. 바로 이제 두루마리를 여는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그는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은 뭐냐?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이게 한 구절 속에 두루마리를 건네주신 하나님, 그것을 받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성령이다. 이 한 구절에 삼위일체가 다 등장해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요한계시록이 서사적 언어와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만일에 그림을 그린다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일곱 뿔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곱 눈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만일에 그린다면 그거는 해괴망측한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이미지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이미지지 이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것을 6절이 딱 맞고 있어요. 뭘로 맞고 있어요?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을 가졌지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일곱 영들이다. 성령의 이미지다. 그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경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4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끊나? 네.